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봄날 저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룻 선교회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전에 임재하시며 저희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또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향하여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 속에 있는 또 진주 같은 보화를 캐는 이 저녁 시간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게 되는데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한 마음으로 또 아주 믿음 가득히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창도 준비하시고 또 예배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장래가 밝다라는 또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룻 선교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왜? 우리 저보다 훨씬 더 젊고 익사이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굳이 또 제 설교를 듣고 싶다고 그랬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여성들이 남성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그렇고 또 이번 보니까 또 이스라엘에 있던 그 여인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골고다 십자가 밑에 남아있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여성 제자들이었죠. 그것도 남자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꽁꽁 숨어 있을 때 안식 후 첫날 무덤으로 예수님을 시신을 찾아간 사람 누구죠? 또 여자분들이죠. 두 마리아가 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거 조금 한 일주일 전인가 그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데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사람 또 누구죠? 또 여성분이죠. 남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낭비, 이런 낭비가 어딨냐 막 쪼잔해. 저도 남자지만 참 그래요 조금.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교회에서 이 여성들이 그 마땅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좀 유감입니다. 누구세요? 오늘 점수 좀 받으시겠는데? 누구시죠? 이 캐톨릭 교회를 포함해서 또 여러 보수 개신교단에서는 아직도 이 여성들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죠. 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신부가 될 수 없고 또 장로나 목사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은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이제 많이 장로가 되고 하지만은 우리 이 장로교회에서도 아직도 이 여자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감리교회가 조금 낫습니다. 그들은 파송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이나 여자분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교회가 목사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희 그 장로교회 신학교를 같이 한 사람 중에서는 저도 이 장로교단에서는 청빙이 안 오니까 이 교단을 바꿔서 감리교회로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사역자가 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도 여성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또 바울 사도도 그분이 일부 서신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지만은 그거는 한때 혹시 그랬는지 몰라도 그분의 말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서신에서 그 16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그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트는 걸 잊어먹고 있었네. 거기 한 25명 가량을 거론을 하는데요. 인사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여성이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짐작으로? 그 인사에서 이 사람을 인사해라, 이 사람 인사해라, 이 사람 인사해라 쭉 나오는데 한 26명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 중에 여성이 몇 분이었다고 생각돼요? 교회에서 이런 건 안 가르치죠. 무려 10명이 여자입니다. 네. 특별히 그 1절을 보세요. 16장의 1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근데 그게 다른 역본에서는 그 디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컨네스. 다른 겐그리아 교회 여집사님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바울 사도의 보호자였다요, 여성분이. 그리고 그 이후로 쭉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정확하게 10명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사역도 여성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예? 먹이고 빨래해주고 뭐 수발 들어주는 게 전부 여자였어요. 바울 사도의 사역도 이 여자들이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현대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성분들이 없으면 이것도 안 돌아가는 겁니다. 현대 교회도 이것도 사역도 헛일이에요. 하여간에 오늘 특별히 우리도 이 성경의 한 책이 전체의 제목이 뭐예요? 여성인 책을 본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룻기의 주인공이 2명이 나오는데 2분이 다 여성입니다. 나오미와 룻. 보아스는 조연입니다. 조연. 이 룻이라는 여자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주 깔보고 상대도 안 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남녀 차별도 안 하셨지만 이방인도 차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똑같이 들어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자가 나오니까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들죠.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시자를 반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 남자가 자기 부인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성지 여행을 갔대요. 이스라엘로.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좀 연로하신 장모님이 고단하시고 뭐 혈압도 좀 높으셨는지 덜컥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알아봤대요. 이 장모님의 시신을 미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얼마가 듭니까? 그랬더니 5,000불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곳에서 그냥 장례를 하면 얼마가 듭니까? 150불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한참 생각하더니 미국으로 저 모시고 가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왜요? 제가 듣기로는 이 성지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뭐 얘기가 있는데 I cannot take that risk. 네. 그래서 다시 시어머니 나오미로 돌아갑니다. 나오미가 살던 곳이 어디죠? 나오미의 고향? 그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떡집 또는 빵집. 베들레헴. 떡의 집이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일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떡집에 떡이 없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첫째 번 불행이 닥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시대가 언제였죠? 떡집에 떡이 없은 때가, 지금 나오미가 살던 그 때가 언제쯤이었을 것 같아요? 아유, 성경 공부는 바짝 헛거했네.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하면은 뭐가 딱 떠올라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신앙이 굉장히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혼란과 불순종의 시대였고 각자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이나 또는 육신적인 어떤 기근이 올 때 우리는 영적 기근과 이게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불행과 고난이 닥칠 때, 기근이 닥칠 때 그것의 근원에 영적 기근이 있지 않는가. 근데 이때가 그런 때였어요. 사사시대. 영적 기근의 시대에 베들레헴에 빵의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까요? 영적 기근하고 육적 기근의 코릴레이션이 많은데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딱 또 떠올라야죠. 욥의 경우가 그렇지 않았죠. 욥은 육적 기근을 엄청나게 받았지만 그는 영적으로 기근에 들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육적 기근은 영적 기근에 근거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모압은
누구의 이름이죠? 모압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래도 한 분은 제대로 공부하셨네. 롯의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모압.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 사해가 있죠. 동쪽 경계가 요르단강하고 사해로 되어 있는데 사해 동남편에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종족이 바로 그 롯의 딸의 아들. 거기서 아주 복잡해지죠, 족보가. 모르시는 것 같아. 롯의 딸의 아들이고 롯의 아들이야, 모압이. 하여간 그 지역으로, 이방 땅으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땅으로 갔다. 근데 그때 그 시점에서 이 나오미라든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가도 좋은지 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각자 소견에 따라 행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두 번째 불행을 만납니다. 뭡니까? 엘리멜렉 그 남편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나오미는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의 신세. 그래도 아직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말론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은 병약하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또 한 사람은 기럨, 이거는 왜소하다는 그런 뜻의 이름인데, 일단 이제 장가를 들여서 한 10년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세 번째 비극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불행. 뭐죠? 이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둘 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아기 하나 낳지 못하고 다 죽어요. 나오미의 신세는 그야말로 이제 당시의 스탠다드로 봤을 때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거, 아들도 없다는 거, 손주도 없다는 거, 돈도 없다는 것. 정말 그런 상황에서 소식이 들어오는데 고향 땅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회복이 되고 이제 떡이 좀 돌아간다. 그런 소식이 들려서 뭐 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로 가야 되겠다.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나는데 이 두 모압 이방 며느리들이 계속 따라온다는 겁니다. 희한한 며느리들이에요. 요즘 며느리들은 기회만 있으면 따로 나가 살림 날려고 하는데 자기 시어머니한테 붙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안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이 나를 쳐서 이 지경인데 아무 소망 없는 나 때문에 너희들 신세까지 망치는 것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희 나라로, 너희 신으로, 너희 동족에게로 가서 남편 만나서 편안히 살아라. 이렇게 간신히 설득을 해가지고 하나 오르바는 돌려보냈는데 이 두 번째 이 룻이 이게 아주 쇄심줄이에요. 쇄심줄이 뭔지도 모르나? 그럴 때는 웃어야 돼. 룻이 쇄심줄이다 그러면 그랬구나. 대개 막 우기다가도 자기 동서 또는 친구가 마지못해 물러서면은 자기도 마지못해 그 친구나 동서를 따라가야 정상인데 이 룻은 그러질 않았어요. 아주 쇄심줄이에요. 쇄심줄. 거기다가
이 말도 기막히게 잘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정말 역사에 남을 연설을 한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와,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막 나오미가 넉다운이 돼. 케오페드. 더 이상 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말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이 설교가 여러 방향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룻이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냐. 그 참 불행을 당하고 불쌍한 시어머니를 자기가 끝까지 보살피겠다고. 다른 방향은 나오미가 얼마나 훌륭한 시어머니였기에 며느리가 자기를 이렇게 따라오겠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나오미나 이 룻같이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훌륭하게 살자, 뭐 이렇게 설교가 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그래가지고 제목도 룻의 탁월한 선택 뭐 이렇게 거기다 초점을 두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 저쪽 그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만 막으신 게 아니에요. 권 목사가 설교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딱 막으시고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보내셨는데 준비하는 도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호세아가 생각나게 했습니다. 호세아, 우리 유 목사님께서 기도회 인도하시면서 잠깐 언급하셨죠. 19금 내용이라고. 애들은 가라. 기도에 안 나오신 분은 모르는구나. 뭔 얘기인지. 아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 호세아라는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고멜이라는 율락녀라고 그러죠. 율락녀에게 장가를 가게 됩니다. 율락의 신세에 자기의 장가를 들어줬으면 그때부터라도 마음을 다시 잡고 좀 정숙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고멜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계속 나가서 바람 피고 그럴 때마다 또 이 호세아는 머저리 같이 또 가서는 사정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뭐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사용하신 거죠. 뭘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호세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에요. 영어로는 embody. 호세아가 하나님을 embody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를 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메시지, 그런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런 거를 하게끔 한 것이다. 이제 감이 조금 잡히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룻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룻에서는 나오미가 이스라엘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 나오미란 이름에는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주 즐거운 그런 삶을 살라고 태어난 이 여인이 겹치는 불행으로 1차 불행, 2차 불행, 3차 불행 아주 쓰디쓴 여인이 됐다는 거죠. bitter woman. 말하라 나를 불러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그러잖아요.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참혹한 상태로 떨어진 이스라엘이었지만 룻께서는 누가 하나님을 형상화합니까? 룻이죠. 룻이.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멀리 떠나서 불행과 고난을 당하고 떨어지고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여기서 또 우리는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게 되죠.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그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죽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을 또한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한 이방 여인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마음, 그의 언약적 사랑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Covenant Love.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는 그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언약적 믿음이라는 게 있다고 우리 세교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공부를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신자와의 간의 어떤 언약, 계약이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결혼 서약 하셨죠? 안 하고 하신? 야, 요즘 하여간 그 결혼식도 막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여기는 안 그런데 한국에서 그냥 뭐 공장같이 결혼식이 돌아가잖아요. 30분이면 한 쌍의 결혼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한 쌍이 또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제대로 이 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차 주례가 정신 팔면 서약도 안 하고 결혼식이 끝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결혼 서약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역시 여자 장로님이니까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와, 역시 떠나지 않겠답니다. 떠나지 않겠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건, 세상과 풍조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불행의 3단계를 내려온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며 변치 않고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룻이 인바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완전히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하나님에게 맞아 쓰디쓰고 비참한 처지라고 자조하던 나오미, 아직 뭘 잘 모르는 것입니다. 복덩이 룻으로 인해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후손, 즉 자신의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
다윗 왕의 할아버지 될 아들을, 될 남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시어머님들은 며느리에게 잘하십시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에게 잘하십시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하십시오. 말 안 듣고 속썩이던 자식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면 착하게 순종하는 자식에게는 얼마나 더 잘하시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라네. 와, 세네, 세.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십시오. 교회와의 약속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거행한 세례식이 바로 약속이고, 집사장로 안수 임직식이 바로 약속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 모시겠지만 목사 위임식이 또 약속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안에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신실한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들을 계속 떠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끄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성실히 지킴으로 우리가 복받고 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계속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에 들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룻 선교회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의 중추기관 같은 정말 믿음과 사랑과 모든 면에서 참 본을 보이는 귀한 선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